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날이 또 더워지네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59장 예전 찬송 401자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머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저희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소아시아 7교회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책망하시고 격려하셨던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도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제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 동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한 72km 떨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뜻이 백성들의 정의 이런 뜻인데 이 에베소는 해안 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지중해 하나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 해안으로부터 이 중국 쪽으로 가는 아시아 내륙 또 터키로 가는 아시아 내륙으로 쭉 뻗은 그 로마의 대도로가 있는데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앙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사시에 동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발달했다는 건 또 당연히 무역이 발달한다는 뜻일 것이고, 특히 고대 시대는 이 말을 타고 정보를 전하는 통신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요지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또 특히 이 검정색 양모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양모는 되게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정색도 양모는 이게 또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정색 양모지를 대량 생산한 곳이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역사에 하면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던 키케로가 큰 금액의 신용장을 이 라우디게아에 가서 현금으로 바꾼 거 보면 돈이 넘쳐났나 봐요. 특히 AD 17년에 이 근처 지역 소아시아 이 전체 지역에 큰 지진이 났는데, 요즘도 특히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라우디게아에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중앙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자체 경제로 그냥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또 여기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이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지금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옛날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의학이라는 게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했겠죠. 특히 그래서 눈에 안 질환이 있는, 눈의 병에 특효가 있고 또 귀에 효염이 있는 그런 고약이랄까요, 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 신들 중에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진 멘카루라는 신이 있는데, 그 큰 신전이 있었고 다른 데는 없는 신전입니다. 멘카루, 치유의 신. 주변에 이 치유를 위한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화적 혜택을 내세울 만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다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좀 문화적으로 앞선 사람들 얘기하면 귀가 얇은 거예요. 누가 좀 똑똑하다, 또 철학적으로 유명하다, 또 문화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또 그게 또 솔깃해 가지고 금방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질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지형적인 특성상에서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긴 나는데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지면, 지금은 10km 별로 멀지 않겠습니다만 고대 시대 10km 거기서 물을 끌어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10km 떨어진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이 자체내는 물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공급받은 이 물은 온천과 또 지하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뒤섞여 가지고 항상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이게 특히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 전체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이 돈이 많아 가지고 돈놀이도 많이 하고 장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한 손에는 권력과 율법을 쥐고 사회를 많이 흔들다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많이 공격을 받았죠. 개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도시 전체가 가진 우월의식에다가 또 환경적 영향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진짜 미지근한,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좋은 환경을 가지면 좋은 신앙을 가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누가 시작했냐면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든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에바브라가 교회를 시작했다는데 그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 골로새서에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시다시피 7개 교회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단 한마디 긍정적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책망 듣더라도
너에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인정한다, 기쁘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긍정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교회예요. 7개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고 태보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에바브로가 교회는 시작했지만 에바브로가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최초로 그 감독으로 아키포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키포. 그 아키포에게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편지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아키포,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였던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 뭔 뜻입니까? 좋은 뜻이 아니죠. 뒤집어 말하면 아키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는 아키포가 뭔가 부족하고 지도자로서 불성실하니까 바울이 그런 준엄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 좀 똑바로 해라.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행 못하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문제 있는 건 네 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책망을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책망 들을까 걱정됩니다만.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나태해진 데다가 이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아키포의 실체까지 겸해져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퇴폐한 것 같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십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멘이다,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신의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우리 행동들이 똑같을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란 말은 이론으로만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동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누가 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그 온전한 순종, 그리고 순종이 변치 않는 충성, 그리고 직접 또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순종과 충성과 희생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충성돼야 되고 또 참된 증인의 삶, 다시 말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근본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태만하게 믿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도 잡아야 되고 성도들도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이었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한 그 행동에 대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좋은 뜻 분명히 아니죠. 이들의 이 신앙의 열정이라든가 삶의 모습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 사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들, 이런 뜻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다는 말은 얼음이 얼 정도의 냉기를 가리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16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서 냉수를 공급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건 차갑다는 건 결국 불신의 세계죠. 하나님 안 믿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덥다는 건 물이 끓을 정도의 뜨거움을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온천수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또 북쪽에 한 12km 가면 히에라볼리스라고 유명한 온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르쳐.
차라리 뜨겁든지 차가든지 차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라두개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은 없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중간에 합쳐져서 라두개 교회를 지나는데 그때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미지근해. 그래서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는데 이 미지근한 물이 마시는 사람들에서 실제로 구토를 유발했다는 거야.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석회질이 많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그건 뭔 뜻입니까? 구원 못 받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뜻이니까. 심각한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열정이 필요한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라두게 교인의 이 태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만 따라가고 풍족한 부만 누리고 매사에 무사한 일인 거예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뭐 이렇게 특징이죠, 특징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이 된다는 건 이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유용한 존재가 돼야 되죠. 우리 절대로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했어요. 저도 보니까요, 진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겸손한데 나타하고 게으른 사람일수록 교만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이해가 안 돼요. 이 라두게 교인들은 어떻게 교만했나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대요. 아, 이게 참 교만한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들이 부자인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부자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변에 화려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내로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완전 영적으로 마비시켰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습니까?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대요. 곤고했고 가련했다. 이 곤고하단 말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가진 것 모든 거 뺏기고 약탈당하고 비참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 그 곤고해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공고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궁핍함과 가련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어리석음,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두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게 된 이유를 근거를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첫째는 그들 가난입니다. 가난하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11조 이런 거 안 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저거 먹고 사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너희들이. 영적 하나님 앞에 가난했어 애들이. 자기들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거지다 거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죠. 우리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눈멀었다. 눈먼 것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청명관이죠. 그 다음 그들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그들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이게 비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위선되고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벌거벗은 인간님처럼 완전히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도 모른다 얘들.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걸치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격이고 그게 자기들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줄 알아요. 벌거벗은 인간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권세와 풍요가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돈이 신인 이 미국 땅을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대세에 휩쓸려 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영적인 가난함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땅에 사는데
물질적인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요.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을 잘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하고 눈을 분명히 뜨고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올바른 의복을 갖춘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열정, 이성을 갖고 죄를 잘라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인정받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성하고 헌신하시다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